추워도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동계 올림픽이 역대에서 제일 추운 올림픽이었대요. 저 눈의 나라 노르웨이보다도 더 추운 올림픽이었고, 동토의 나라 러시아에서 열린 그 올림픽보다도 더 추웠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한국이 추운 나라, 그리고 정말 겨울만 있는 나라로 인식될까 싶어서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날씨가 이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봄비까지 내리니 따뜻한 봄 기운이 드디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그래서 3월을 너무나 좋은 계절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춘삼월 호시절이다. 3월달은 좋을 호자, 정말 좋은 계절이다. 근데 이 3월이 돌아오면 목사들에게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꽃나들이 갈까 싶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 발걸음에서 다른 곳으로 갈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오늘 다행히 비가 와서 꽃나들이는 안 가고 교회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봄꽃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절에 오실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이 아무리 꽃이 피어도 저는 염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전에 오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운 겨울 어떻습니까?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참 마음도 많이 추웠을 겁니다. 영혼의 추운 겨울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겨울이라는 이 개념은 왜 겨울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서는 이 지구가 공전할 때에 태양과 이렇게 멀어지면 그게 겨울이고, 가까워지면 제일 가까운 여름이고, 적당하게 가까워지거나 하면 봄, 가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면 영혼의 겨울도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다. 자, 이러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겨울을 보내면서 지리한 그런 절망과 좌절, 아픔, 또 쓸쓸함, 고독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언제 봄이 오느나,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인생의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혼의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환경의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질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것저것 다 매여있는 그 물질에 좀 풀려서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사업이 항상 꽁꽁 얼어붙어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업가들은 제발 좀 봄 기운이 우리 사업장에 좀 왔으면 좋겠다. 가족에 있어서는 행복하지 못했던 가족들, 우리 가정에 좀 행복한 봄 기운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녕 그런 봄이 나에게도 올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비도 그쳤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급하고 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겨울비도 그쳤다. 함께 가자. 봄 기운이, 봄비가 오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봄맞이 가자. 봄맞이 가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순서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밀려올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장애물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5가지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확신의 영성, 그렇다면 이 확신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나에게도 봄이 온다. 봄맞이 가자. 그래서 쑥도 뜯고 냉이도 뜯고 봄동산에 올라서 새 소리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봄 축제, 봄 향연의 장소들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우리 가정에도 올 것이야. 우리 교회도 올 것이야. 내 인생에도 올 것이야. 우리 오늘 주님과 더불어 봄맞이 가십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봄맞이 가자. 겨울비도 그쳤고 이제 봄바람이 불어 봄비가 오지 않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중요한 봄을 맞이하는 봄맞이가는 그러한 오늘 이 예배 이 자리,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영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오늘 본문 11절에 소개하였듯이 봄은 얼어붙은 강과 그리고 얼어붙은 땅이 녹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환경이 녹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었던 모든 상황과 그리고 거기에 갈증을 느꼈던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녹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비가 그쳤다. 이 겨울비는 뭡니까? 겨울비가 그치면 봄비가 오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겨울비라 그러면 굉장히 쓸쓸해요. 겨울엔 눈이 내려야 되는데 겨울에 비가 온다. 적당하게 추워가지고 이건 겨울인지 아닌지, 그때 빗방울이 뚝뚝 처마 밑으로 떨어지면 창가로 그 겨울비가 부딪히면 왠지 외로워요. 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겨울비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비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더 외롭게 합니다.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겨울비가 그치겠다. 겨울비 그치고 이제는 봄비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쪽에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그 추운 겨울이 언제 그랬던가 싶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남쪽에는 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냉이축제, 안성에는 냉이축제가 열렸대요. 그래서 냉이 캐러 가자. 저 남해 쪽에는 거기에는 쑥 뜯으러 가자. 그래서 쑥 뜯어가지고 친척들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택배로 쑥을 요청하는 지역의 곳곳에 쑥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 뉴스를 전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봄은 얼어붙었던 것을 녹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고 우리의 환경이 얼어붙었던 그 모든 것들을 녹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신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봄이 오면, 나에게도 봄이 오면 바로 얼어붙었던 모든 환경이 녹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봄맞이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나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로 얼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질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얼었던 마음도 녹아질 것입니다. 제발 저 사람 마음 좀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찌하여 저 마음은 저렇게 강팍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며 눈물 뿌렸던 그 시간들, 그런 겨울의 계절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봄은 올 것입니다.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확신의 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렇게 굳어있던 그 관계성도 봄이 오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앙금이 있었든지 그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 그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봄은 녹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녹게 만듭니다. 땅만 녹는 것이 아니라 강도 녹아요. 여러분 강물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굽이 흘러가지요. 그 강물들이 쭉 흘러가는 것보다 생명력을 가져옵니다. 성경 에스겔 47장에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성전 오른쪽 남쪽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그 물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를 차고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 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봄 기운을 느끼는 이 사랑교회에 봄비 맞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봄 소식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에 이 은혜의 강물들이, 강줄기들이 구석구석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녹아야 될 곳에 구석구석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소생되어야 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 구석구석 흘러가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이 잉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고 하늘에서 봄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경해야 돼요. 겨울 내내 묵혔던 그 땅 그대로는 그 봄비가 우리에게 나와도 그 스며들지 않아요. 그저 다시 고여 있다가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빛처럼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겨울 내내 딱딱한 그 묵은 땅, 여러분 그걸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의 묵은 땅이 어디인가요? 믿음의 묵은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에는 땅을 기경할 때에 소 앞에서 쟁기를 끌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소조차 없으면 부부가 있는 그 집에는 남편이 끌어요. 그리고 아내가 뒤에서 눌러라. 꽉 눌러가지고, 그러면 앞에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눌러라. 그리고 소리 지르면 알았다. 그러고 둘이 그러다가 땀 닦으면서 한바탕 싸우고 다시 또 끌고, 에이, 저 집에는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우리 집에는 암소가 없어. 그러면 아내가 이야기하면 당신이 소잖아. 내가 뭐 써야. 그리고 또 둘이서 한바탕 싸우고. 여러분, 이렇든 묵은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앗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씨앗에 저기 봄비가 내려가지고 씨앗을 툭 건드리면 씨앗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아, 봄비구나 하면서 씨앗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새싹이 쏙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경해야 돼요. 풀을 뜯고 그리고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서 정벌하지 않아요. 땅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묵은 땅 기경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뒤집어 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쟁기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봄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싹이 틀 겁니다. 그게 꽃을 피울 거예요. 마른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서 못합니까? 작년처럼 또 그 땅 위에 또 씨를 뿌릴래요? 땅도 기경하지 아니하고 또 뿌릴래요? 내 인생에 계속 그런 인생만 살아가실래요?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어찌하든지 묵은 땅을 뒤엎으십시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숙이 더 뒤엎읍시다. 그리하여서 봄비가 깊숙이 들어가고 그 속에 촉촉하게 환경이 조성이 되면 씨앗을 틔울 거예요. 그 씨앗이 줄기가 되어 자라갈 것이고 꽃을 피울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얼어붙었던 그러한 땅, 강들이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묵은 땅들이 다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의 영성 속에 우리에게 봄은 올 것입니다. 봄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확신 속에 뿌려졌던, 봄빛 속에 뿌렸던 그 씨앗이 오늘 12절에 소개합니다. 봄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게 만드는 계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봄이 뭡니까?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우리 부천만 하더라도 꽃축제가 정말 많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진달래 축제, 그 다음에 벚꽃 축제, 조금 계절이 더 하면 5월달쯤 되면 장미 축제. 참 이 부천 지역에 꽃이 너무나 많고 꽃축제가 많은 것 같아요. 봄은 이렇게 정말 꽃을 예쁘게 피우는 계절입니다. 메말라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가지에서 어떻게 우미 터가지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희 집에 아파트에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무슨 꽃이냐? 가을에는 제가 코스모스를 좋아하고 봄에는 살구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살구꽃과 너무나 닮은 매화꽃을 좋아합니다. 매화꽃도 아주 진한 그러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 거기 매화꽃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매화 한 송이를 주셔가지고 그 꽃이 있었어. 그걸 제가 너무 예지중지하면서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물방울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쩍쩍쩍쩍 뿌리면, 야, 근데 그 꽃이 피니까, 봄에 꽃이 피니까요, 그 물방울이 거기 다 고여 있어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매화가 꽃이 폈거든요. 보고 싶지요? 보고 싶으면 50원. 저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물방울 딱 뿌리면 거기 꽃잎에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댕글댕글 진짜 예뻐요. 그 매화꽃. 그런데 여러분, 그 매화꽃이
봄에 피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거 있지요. 꽃이 피니까 봄에 너무너무 화사하게 느껴지며 저런 꽃이 우리의 삶에도 늘 피었으면 좋겠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꽃이 있어요. 소망의 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계절을 주실 때에는 자연의 겨울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연의 겨울을 통하여 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의 인생에 겨울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봄맞이 가자고. 그동안에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다 제거했으니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봄동산으로 가자. 거기 가서 냉이도 뜯고 쑥도 뜯고 봄나물 조물조물해서 된장 조금 섞어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거 봄나물 한번 먹으러 가자. 동산으로 올라가자. 뛰어다니자. 이번 전도팀 또 봄 되면은 꽃나들이 한번 갑시다. 전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꽃도 한번 구경하는 거죠. 꽃동산으로 한번 가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봄꽃을 피우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꽃입니까?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말만 붙이면 싸움만 나올 것 같고 3마디 이상이면 도끼 눈 서로서로 하다가 그냥 뒤돌아서서 쾅쾅 문소리 날리고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런 가정인가요? 우리 가정 사랑의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의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자기밖에 모르는지 자기 몸은 그저 깔끔하고 자기 건강은 잘 챙기는데 아내의 건강은 챙기지도 않으니 배려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는 언제 나를 좀 배려해 줄란가. 내 온몸은 삭신이 쑤시는데 자기는 그저 덩실덩실 그저 머리에 기름 바르고 포마드 기름 발라가지고 친구 동창회만 잘 가네 그러면서 배려심이 없는 우리 가정, 정말 배려심 있는 그런 가정, 배려의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 이해의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 어찌 그리 이해를 못하는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영성,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장애물을 다 제거했으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은 있다고, 바뀔 때가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물줄기를 타고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적셔나가면 나에게도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꽃이 피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품어주지 않았던 그러한 곳인데 이상하게 사랑교회 오니까 품어주네. 품어줘. 따뜻한 눈으로 나를 품어줘. 세상에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곳인데 사랑교회 오니까 왠지 품어주는 거야. 품어줌의 영성이 있는,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쁜 꽃들, 엄마 품 같은 꽃들, 전도의 꽃, 찬송의 꽃, 기도의 꽃, 말씀의 꽃, 특별히 새벽 기도의 꽃. 아멘 소리가 무척 적네요. 2부 예배 때는 엄청 컸는데 내일은 다 함께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와봐야지. 새벽 기도의 꽃. 그때 빨리 박자를 맞춰야죠. 새벽 기도의 꽃. 정말 예배의 꽃.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봄은 우리 교회가 꽃의 축제, 봄은 여러분의 가정이 꽃의 축제, 각자 피어나는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달래만 봐도 아름답다는데,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는데, 백합화만 보면서 꽃 중에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꽃이 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요. 돌을 막 던져가지고, 돌 얼마나 던졌는지 돌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돌 맞아. 여러분은 이처럼 돌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데 돌 맞아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활짝 펴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천사 같더라, 천사 같더라.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그 스데반을 무슨 꽃에 비유할까? 아무리 궁금해도 장미꽃에 비유, 아니야, 장미꽃도 감당할 수 없어. 그 빛은 너무 예쁜 꽃이야. 너무 화려한 꽃이기에 장미꽃으로서 도저히 스데반 그 얼굴을 비유할 수 있는 꽃이 안 돼. 백합화, 그것도 안 돼. 무슨 꽃일까? 이름을 찾아봐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에 치달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지었습니다. 스데반 꽃이라고. 스데반 꽃이라고. 그걸로 해답이 되더라고요. 스데반 그 자신이 바로 꽃이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돌 맞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확신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어떤 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꽃이 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꽃이 되는 겁니다. 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꽃이 있어요. 병규의 꽃, 기서의 꽃, 철순꽃. 아, 이거 좀 이상하네. 계속하면 이름이 계속 나와요. 영신꽃. 아, 이거 계속하면 좀 계속 될 것 같았어. 순분꽃, 가위꽃.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앞쪽만 다 했습니다. 앞줄만. 앞쪽만. 어떤 분은 안 해줘봐.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꽃이라 그러고 나는 할미꽃인가? 왜 말도 안 해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꽃이 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쁜 꽃 되는 거예요. 그 꽃이 되니까요, 봄 기운을 받았어. 성령의 기운을 받았어. 봄 기운을 받았어. 꽃이 되던 성령의 기운을 받았어. 우리 모두가 다 꽃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꽃,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꽃이 피니까, 포도꽃이 피니까 그 향기가 뿜어내더라. 얼마나 그 향기가 진한지 뿜어내더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독교의 아름다운 예쁜 꽃이 되어 성령의 기운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꽃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보다 화려하고 빛나는 꽃이 되어 스데반의 얼굴처럼 꽃이 되어 오늘도 그 꽃이 되는 이 현장의 꽃의 축제에 이 사랑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달래 축제보다 좋지요? 저기 어디야? 저기 무슨 산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원미산 꽃축제보다도 이 축제가 더 좋지요? 내가 꽃이 되는데, 거기는 꽃 보러 가지만 내가 꽃인데. 여러분, 이런 꽃이 피어있는 이 동산에, 사랑동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 동산에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새들이 노래하더라. 방구가 노래하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노래소리가 들리니 더 봄이 실감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에게 입술을 열게 할 것입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어디 가사에 들어본 것 같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 노래에서 막 부르는 노래 같은데. 가정에도 노래가 있으면 행복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쌀을 이렇게 일면서 노래하는 사람은요, 그 쌀에 축복이 그 속에 스며들어요. 그런데요, 에이씨, 오늘도 그냥 하루 또 밥 해야 되나? 아이고, 짜증나. 그 문디 같은 인간 또 들어오면 내가 밥 해줘야 돼. 밥 해줘야 돼. 내만 밥하냐. 이런 마음을 해보셔요. 그 속에 독이 심겨져요. 노래하는 곳에 건강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없어져요.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깃들고 걱정,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봄은 노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기적을 가져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이 봄 기운처럼 흔들렸대요. 그리고 착고가 풀렸대요.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들이 뚝뚝뚝뚝 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봄 때에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봄입니다. 그런 봄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확신의 영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다 제거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다 제거했습니다. 저는 그 동산을 한번 그림 그리고 싶었습니다. 수채화를 한번 그려볼까 생각을 했어요. 큰 도화지에 거기다가 아주 수채화를 한 폭의 그림을 담아봐요. 봄비가 초록초록 내리는, 그리고 그 밑에 그 봄비 물방울이 쪽쪽 들어가가지고 씨앗을 톡톡 건드리는 그림까지 입체적으로 막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씨앗이 쏙 어디면 쏙 올라오는 꽃이 피어가지고 막 향기가 뿜어내는, 쫙 뿜어내는 예쁜 꽃이 만발하고, 그 옆에 나뭇가지에는 우미 톡톡 떠들었는데 거기에 새들이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봄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이 올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물결을 약속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누구에게는 봄이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은 계속 겨울인 거야? 날씨가 따뜻했는데 새들은 노래하는데 꽃이 피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겨울이야.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봄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새싹을 키우더니만 소망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고 새싹이 이제는 열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나무 한 나무 열매를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무화과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꽃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자체가 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꽃이 피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바로 기독교적인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는 은혜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무화과 그 자체가 곧 꽃인 동시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요, 꽃은 화려하게 다 피워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소망의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꽃도 되지만 열매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의 꽃은요, 다 떨어져요. 요즘 연예인들, 나이든 연예인들,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 보셔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별 볼 일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던 권력 있는 사람들요, 초라하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자들 다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져도 결과적으로 흠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만큼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 같더라. 바람 잡았다. 그동안의 내 인생은 바람 잡았다. 잡아놓고 보니 있는가 보니 없고 다 잡았다고 생각하니 또 없고, 또 잡겠다고 또 잡았는데 다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또 손을 벌려보니 없고,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우 가운데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입관식에 직접 참관을 하면서 같이 그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얼굴이 내 얼굴이 막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내 얼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마지막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출생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고 그러다가 늙어가고 인생이 다 그렇게 늙다가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육체는 시들어버리더라고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 얼굴이고 저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얼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5절에 사람이 늙으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 구부러진 허리는 다시 곱게 할 수 없도다. 또 이지러진 것 곧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도다. 가면 갈수록 없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없는 건 많아져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그렇게 총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보고 그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런 기억력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요즘 기억력이 제가 막 없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순간적으로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더라도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종종 말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말했냐, 이거 가지고 둘이요 시큰하다가 결국은 제가 아이고 내가 지고 말지.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집에 CCTV 달려고. 요즘 녹화 그리고 음성 녹음되는 CCTV가 너무나 많거든요. 몇만 원 주면 다 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없어지는 게 자꾸 많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하신 분들 아침에 했던 거 저녁에 몰라. 또 기력이 떨어져. 없는 거 자꾸 많아져요. 옛날에 없던 주름도 자꾸 생기잖아요. 자꾸 많아져, 없는 게. 그런데 제가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을 CCTV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꼭 주무실 때도 쳐다보고 하는데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자리에서 이렇게 거실에 소파 거기서 주무셔요. 방에가 주무시라 해도 거기서 안 주무시고 꼭 소파에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주무시다가 이제 화장실 가시려나 봐요. 일어나다가 다리 힘없어가 털려서가 3번씩이나 그러더라고. 3번씩이나.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 손을 콕 잡아서 그냥 화장실까지 모셔드릴 텐데 일어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털썩털썩 몇 번이나 주저앉더라고요. 기력이 없어. 청력도 자꾸.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꾸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기억도 자꾸 생소해 가잖아요. 그럼 우리 공허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 바람잡는 인생, 누군가도 마지막으로 나도 입간되어주고 누워있을 그런 인생.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소망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새싹을 틔워서 정말 메말랐잖아요. 죽은 것만 같았잖아요. 그 가지의 새싹이 뾰롱하고 튀어나온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영혼도 다시 저렇게 소생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영혼의 봄날이 되면 다시 저렇게 싹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봄이 되면 막연히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도 다시 싹이 날 거야. 싹이 날 거야.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봄동산으로 나를 이끌 거야. 노래하며 봄동산으로 뛰어다닐 거야. 주님과 더불어 뛰어다닐 거야. 영혼의 봄날이 되면 다시 싹이 나서 영원한 주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질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자기를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봄은 나에게도 있다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그래서 봄이 뭡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링이 뭔가요? 볼펜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탁 하면 튀어오릅니다. 탁 튀어오르다. 이게 스프링입니다. 이게 봄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움츠리고 있지만 굳어있는 것 같지만 튀어오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솟아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회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믿음의 영성, 확신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튕겨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튕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월급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3남 1녀를 키우기가 보통 힘듭니까? 보통 그래서 교육에 그러한 열정은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공부는 다 대학 시켜야 되겠다고. 근데 시골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유학을 가야 됩니다. 대구로 가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또 한 곳에 갈 수 없고 다 흩어지니까요. 세 사람이, 저는 막내인데 위에 다 보내고 나니 얼마나 공부시키기가 힘들겠어요. 월급도 되면은 쪼들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교편 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선생 사모가, 그 당시 선생 사모는 그래도 동네에서 돈 많이 있고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장사해야 되느냐, 그런 눈총 받아가면서 화장품을 머리에 이고, 요즘은 다 백화점에 가서 사고 하지만 그럴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 동네 구석구석 시골로 장사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장사를 가서 아침에 가면, 저는 1학년 7살, 8살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엄마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래서 기다리러 나갑니다. 어디로 기다리러 나가느냐? 언덕입니다.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동네 어귀에 언덕에, 거기에 이렇게 높다 아래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 방석이 있어요. 방석,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방석이 아니라 낯익은 방석이 늘 거기에 고정 방석이 있어요. 돌방석에 탁 앉아가지고 보면은요, 저 꼬불꼬불한 시골길이 쫙 있어요. 그리고 고개가 약간 넘어가면 거기에 처음에는 사람이 안 보여. 언덕이 낮아가지고 조금 올라오면 머리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머리에는 뭐가 이고 있네. 이고 있어. 그 이고 이렇게 꼬불꼬불 씹으면 나는 막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엄마 하고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덩실덩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기다리면서 봄 때, 특히나 봄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언덕에 딱 앉으면요, 그때는 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게 쑥밭이에요, 쑥밭. 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쑥도 뜯기도 하고, 그리고 그 쑥밭 그 언덕 바로 밑으로 이렇게 비탈진 곳에는 거기 냉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냉이를 내가요, 뿌리채를 톡 뽑아가지고 처음에 요만큼 뜯다가 나중에 이만큼 뜯고 두 손에 가득 들고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어머니 오면은 막 뛰어가서 엄마 나 냉이 뜯었다 그러면 그래 오늘 된장찌개 끓여줄게. 집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조금 남았는 거는요, 경상도식은 된장으로 냉이 뭉칩니다. 다른 데도 된장으로 묻힙니까?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 된장 넣고 해가지고 조물해가지고 된장찌개하고 냉이 먹고 진짜 맛있대요. 향이 정말 진하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못 그래요. 겨울 되면은 냉이도 없고 쑥도 없고 우리 어머니 나오지 마라 그래요. 추운데 거기 감기 걸린다고. 그럼 빨리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서 기다리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봄 이야기 하니까 냉이 뜯으러 가고 싶네요. 쑥 뜯으러 가고 싶어요. 고향 들녘에는 가지 못해도 이 주위에, 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꽃 구경 가려고 그랬는데 냉이 뜯으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봄이 언제입니까? 봄이 어떤 계절인가요? 봄은 얼어붙은 강과 땅을 녹입니다. 영락없이 제가 언덕에서 기다렸더니 다시 봄이 오더라고요. 녹더라고요. 다시 쑥이 올라오더라고요. 냉이도 올라와요. 봄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봄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봄은 새싹이 돋고 소망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새싹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세요. 이 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만 바뀌는 것이 봄이 아니라 영혼의 봄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 봄이 의미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